하나님이 지상의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늘 행복한 일입니다. 피택 후보자를 포함한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11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에서 직분은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직분이 부담이 되고 교회에는 직분자가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에 따른 처방이 무엇인지 수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직분자가 누구인지, 즉 직분자를 왜, 그리고 직분은 자는 무엇을 하는지가 바로 직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직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가장 먼저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에서 장로교회가 이해하고 따르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직분이란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의 내용부터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왜 직분자를 세우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쭉 읽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분을 우리가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성도의 직분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사실은 교회 오면 당혹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왜 이 교회는 집사가 없어요? 아유, 이 교회는 왜 장로가 없어요? 하면서 이단이 아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갑자기 형제 자매 막 그러니까 왜 직분이 없는지를 참 신기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대신 성도라는 이름을 불러왔고, 그리고 또 한편에 형제 자매를 불러왔는데, 세인트라는 이 직분은 천주교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겨우 받은 직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분이 결정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우리 형제자매에게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 성도님 한번 해보실래요? 성도님. 네. 심지어 이 칭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교인들은 어떤 직분보다 성도라는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라는 걸 우리 안에 익숙하게 잊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의 이름을 보단 성도라는 이름을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이라는 걸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토마스 구딧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되시면서도 구분되는 사역을 통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다르시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직분에 대한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직분 중에 뭐냐면 삼권 분립, 그래서 견제라는 그 개념을 교회의 혈관에 유통시키는 그런 직분관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가 되는 순간에도 이제 목사 견제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보는 것은, 성경은 삼권 분립 그리고 견제를 쓰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의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분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초로만 모든 걸 이해하는 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론,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키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모든 성도는 성경적 영적 의미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지닌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인 것은 아니다. 제한된 성도에게 특별히 위탁된 직분이 있다. 제도적 직분, 그리고 은사와 신앙에 따른 직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을 위한 영적 직분은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우리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목사도 여러분보다 저는 높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앙을 위한 영적 직분이라고 말하고요. 은사와 신앙을 따른 직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목자, 교사, 마을장, 그리고 청년회장, 사역팀장,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은사에 따른 직책이라고 부릅니다.
직책이라고 부른다라면, 그러나 또 한편에 교회를 위한 제도적 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피택 선거를 하는 것은 이 제도적 직분입니다. 그 안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은 이런 직분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직분인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분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신자 제사장과 교회 직분은 혼동해요. 그 뭐냐면, 아니 그 목사님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에게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왜냐면 나랑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직분 개념과 제도적 직분과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신자의 어떤 그 신분과 혼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직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직분의 직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려 한다 하지만 해당 직무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사가 들어갑니다. 즉 뭐냐면,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직분자 되는 건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일은 안 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은 아는데 그 위치에만 있고 싶어 하는 건 굉장히 교회에게 유익하지가 않는 거죠.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그것을 피택 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피택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너무 신앙은 좋은데 우리 교회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너무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 도리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 너무 바빠서 교회 일은 신경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셔. 그러면 직분자로 세우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직분자는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직분자의 신실함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주일날 설교 때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의 중요성,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통해 몸된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죠. 성령께서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 교회의 성화와 교제를 증진시킨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나의 신앙과 성장과 신앙적 성장과 직결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직분자의 자격과 기준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그다음 네 번째, 직분자들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 오늘 말씀 넓이 다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 이 오늘 강의 전체를 이번 주 큐티, 아침 기도의 설교, 다음 주 아침 기도의 설교, 주일 설교 전부 다 이 강의 내용들을 성경 안에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설명하는, 그렇게 고안이 돼서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오늘 내가 성경 찾아가면서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런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런 교회의 갈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직분자가 왜 직분자인가를 봤으니까요. 근데 직분, 곧 선물의 종류를 좀 함께 같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른 장로교회, 특별히 합신의 직분자, 직원이 무엇인지를 볼게요. 첫 번째, 특정 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특정 직원, 즉 교회가 시작될 때 한시적으로 주어진 직분들, 그래서 사도,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은 한시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이 직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완결과 함께 이 직분이 끝이 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곧 예를 들면 하나님께 계시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제 완료됐을 때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무를 직무는 아까 직분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직무에서 발견되는데 직무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무는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요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너무 유행하고 있어서 사도가, 지금도 사도를 세우는 교파들이 있어요. 그런 데인데 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르침에 교류하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도 사도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받은 말씀은 사실상 성경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보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특정 직원이에요. 특정한 시대에 있었던 직원이죠. 두 번째, 항종 직원.
종신직이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이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고요. 이게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장로, 집사가 없으면 미자립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장로교회로서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자립된 교회다. 그리고 이 장로가 세워지고 할 때 자립교회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항존 직원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한 교회에 편지할 때 거기에 있는 직분자들을 거론하잖아요. 감독들과 집사들. 근데 이 감독은 다른 성경에서 장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교호적으로 다른 데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 여기가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항존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가 특히 크게 두 개 정도로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목사 장로, 즉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치리를 겸한 장로가 목사 장로이고요. 두 번째 치리 장로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좀 이따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잘 표현된 건데, 위의 삼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 제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합신이라는 교단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합신이라는 교단이 교권주의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 위계 체계로 되어 있는 직분에 대해서 가장 반감을 가진 장로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그 직분론을 바르게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다른 교파의 헌법책인 내가 알기는 없어요. 수평적 연립제도다 막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론이 뭐냐, 저랑 여러분이랑 뭐 높고 낮음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다. 그냥 수평적 연립이다라는 것들을,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직분 계속 보면 특정 직원, 그리고 항존 직원 다음으로 세 번째 직분은 뭐냐면 헌법적 직원이 있습니다. 헌법적 직분인데요. 이걸 성경에서 본다면 돕는 직분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임시직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성들에 대한 규정들을 근거로 성경의 암시와 교회사적 토대에 근거해서 헌법에 명시한 직분, 예를 들어 권사직이죠. 그러니까 권사직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권사직을 세우죠. 근데 이것은 교회사적인 것과 함께 성경에도 있어요. 여성들이 집사로 표현된 느낌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받아서 하되,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돕는 사역자, 돕는 자라는 의미에서 여기 부분을 임시직으로 헌법에서 직분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실은 필요적으로 본다면 남성 장로가 여성들 신방 가서 만나는 건 어렵잖아요. 사실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은 더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역할로서 역할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그 직분의 큰 원리가 뭐냐면요, 직분의 복수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분별 직무를 구별해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삼권 분립처럼 약간의 구분은 되는 거예요.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대표성에서 구분이 되잖아요. 하지만 한 하나님이시죠. 동등하죠. 그 개념이 동일하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복수성을 띈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어떻게든지 장로교의 정치는 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과 닮는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정치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되는 교회를 꿈꾸는 거죠. 근데 장로교회가 제일 싸움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해되세요? 장로교회는 재밌게도 로마 카톨릭은 위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침례교는 모두가 형제거든요. 직분자의 개념이 거의 약해요. 장로교는 뭐가 있냐면 모두가 동등한데 각자의 역할은 또 구분된다. 또 어디까지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의 당신의 역할이야. 이런
약간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전에 제가 한번 그 전체 장로교회 정치에 대한 제가 특강, 그 정치 원리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오후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전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분의 동등성입니다. 동일한 직분 내에서 동등성. 장로교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수석 부목사, 막 이렇게 우리나라 목사가 종류가 많잖아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부목사, 그 다음에 부목사 안에 수석 부목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목사는 다 목사예요. 박 목사님, 정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막 먹을 필요는 없는데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해요, 사실은. 목사는 다 같은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큰 목사, 작은 목사 막 이런 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는 뭐 큰 목사고 어디 교회는 작은 목사고, 그리고 우리는 노회장, 무슨 장 하더라도 장로교에서는 다 똑같은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그러니까 철저히 이것을 교회에서는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직분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원리가 있다. 장로교의 직분의 원리.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왜 직분자를 세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선물의 종류가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본다라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씩, 이제 그 선물의 한 가지씩 이제 그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로 직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의 정체성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우리 모두에게 불쾌감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다스리고 번성하라라고 창세기에서 말할 때 이 다스리다라는 게 파괴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 말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의로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애완견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애완견이라면 엄청 싫어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반려견. 네, 잠깐만. 네, 제가 분위기가 아직 우리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그 강아지를 돌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점을 부정적 의미로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 개념의 다스리다라는 개념입니다.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며 회의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언약 공동체의 목양과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가와 옆에다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설명해 놨거든요. 차근차근 읽어드리는 것만 쭉 갈게요. 첫 번째,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목사와 함께 교회를 돌보는 사람, 목사를 돕는 자,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뒷변 보시면 제가 그 막 아래에 목사를 돕는 게 무슨 뜻인지를 말할게요. 돕는다 그러면 이 표현도 매우 불쾌하죠. 그렇죠? 목사를 왜 도와? 똑같다면서. 돕는다라는 건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약자 아니면 더 낮은 신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헬퍼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돕는 자 할 때 이것을 약한 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동등한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여성이 남성들보다 열등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더 센 사람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목사를 돕는 자, 어떤 질서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돕는 게 뭘까? 목사의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설명 및 동기를 부여하는 것, 성도들의 실제적 고민과 고충사항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목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실무나 행정과 관련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로에게 조언하고 목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은사와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런 위치가. 또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이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조언해 주는 것. 현재 교회 상황에 필요한 설교 주제나 본문을 건의할 수도 있고요. 설교자의 태도, 의사소통 기술, 언어 습관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어요.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기도, 훈련과 고민이 필요하죠. 보십시오. 엄청나죠? 굉장히 진짜 목회자와 어떤 그 장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려면 충분한 준비와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목사를 죽여놓을 수도 있죠. 사실은 장로교는 열려 있어요. 목사가 그냥 힘 다 빼고 그냥, 아니면 목사를 그냥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뭐 다 손해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성숙한 관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위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돕는 자의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다시 넘겨서 이 페이지 2번. 신자들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돌보는 데 수종한다. 즉 2번, 동료 장로와 화목하고 협력하여 회의에 참여하고 회의에서는 교회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사랑 안에서 권징을 행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 노예와 총회에 참여하여 전국교회에 대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복음과 교리적 기초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교인들을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그래서 4번, 신방하여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공기도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기도를 돕는 사람.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먼저 바르게 듣고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장로교 직분은 예배와 관련된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고, 사실 제가 보니까 직분자 돼서 복도 그거예요. 예배 잘 드리게 되는 복.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직분자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번, 신방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의 신방을 청할 것이요 특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 회개하는 자와 도움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필요할 때는 혼자 신방하지 않고 목사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 또한 양들의 상황을 목자와 잘 소통하여 알리는 사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장로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러면 장로의 자격은 뭐냐? 이 자격을 다음 주 주일 설교에서 잘 다룰 텐데요.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기본 덕목은 뭐냐면 책망할 것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 지금 안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한 아내의 남편 된다는 부분 때문에 기혼자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꼭 기혼자만 그렇게 장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싱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성숙의 덕목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건 사력 있고 건전한 성품,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단정하며 라는 어떤 개인의 성숙과 관련된 덕목이고, 직무에 관한 덕목은 나그네 대접, 환대, 그리고 식탁 섬김,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적 분별과 이단, 그리고 인생의 재반 문제를 성경적 원리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의사항이 뭐냐면 타인과 관련하여 술, 그리고 구타, 관용의 문제, 그리고 다투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경제생활에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는 신앙의 경력, 가정생활 말하고 있고요. 신앙의 경력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 부분 쭉 다뤘고요. 두 번째, 집사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 정체성은 뭐냐면요,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섬기는 자, 일꾼,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일꾼이란 뜻입니다. 웨이터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좋은 번역인데요, 웨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신앙과 지혜로 은사와 재능을 통해 실질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위한 자비와 자유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너희의 자유로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직문을 보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보면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돌본다.
그러니까 교인 전체의 경제적인 형편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을 당한 자를 위문하되, 그러니까 환자와 갇힌 자, 과부와 고아, 환난 당한 자를 도울 때 물질적인 부분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지혜롭게 은밀하게 돕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돕는데 막 소문대고 다니며 막 은밀하게 되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세 번째,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한다. 목사, 장로와 논의하고 협력하여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아보고 섬긴다. 사역, 서무, 회계, 구제. 그리고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근심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재정팀 섬기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굉장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소식이 들렸어요. 목사님 한 분 사례비가 못 나갔습니다. 우리 이번은 교회 처음인데 한 분 사례비가 못 나갔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지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 교회랑 소통하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목양도 같이 우리 솔직하게 교인들하고는 소통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늘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깁박하고 뭔가 부족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가야지 막 그럴 때마다 근심하고 염려하면 한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집사에게 필요한 건 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되게 문자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집사에 대한 직분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 결핍되다 그 다음에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포함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집사직은 뭐냐면요, 구제, 자비, 교육.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과 관련된 교사, 사역들, 그리고 교제와 관련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집사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세우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구제하는 거 좋은데 돈 계산이 안 돼 라고 하는 분은 안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한데 나는 돈과 상관없어요,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피택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본질적으로 장로와 다르지 않아요. 다음 주에 볼 텐데요. 그래서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두 직분 사이의 위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탁월한 사람 장로 세우고 덜 탁월한 사람을 안수집사다, 이 개념 아닌 거예요. 도리어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 하지 않고 바로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그냥 안수집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다시 승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수집사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은사가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이 개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자꾸 뭔가를 하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간다는 이 위계 질서의 개념을 깨려고 우리가 그것을 불식시키고 싶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왔어요. 교회는 그런 직분 그런 거 아니다. 은사에 따라서 그 위치에 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직분이 위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도덕적 자격, 그리고 그 아래 신앙적 자격, 개인적 성품, 가정적 자격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사라는 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젠 다음 주에 이제 최종 우리 후보자들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걸 고려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기준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권사입니다. 정체성은 성숙한 여성도의 직분으로 거룩한 행실의 모범이 되고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며 가정과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 돌보는 직분.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위한 권면과 돌봄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직무를 보면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 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설명을 보면 기도에 힘쓰며 여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함, 그리고 병든 자와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고 신방함, 그리고 과부의 명부에 특별히 보면 나오는데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과부에 대한 명부를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권사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회에서의 권사직은 집사직과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미국 교회사에서 권사직은 나이가 든 여집사로 이해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의 자격은 나이가 든 여자. 참고로 말하면 제가 좀 도저히 헌법 해석 안 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남성 장로가 만 35세예요. 그리고 집사가 30세거든요. 근데 여성을 45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게 화가 났어요. 왜 여자만 45세냐?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잘 해결 안 됐는데 여성들이 더 성숙한데. 네, 아무튼 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권사의 직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외에 직분자가 보여야 될 기본적인 특권과 의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예배, 기도, 교제 모임, 부서 활동, 신앙훈련 등 교회의 공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 특별히 그룹에 속하여 마을 모임, 부서 훈련에 속하여 서로 말씀과 삶을 친밀하게 나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성찬에 신실하게 참여함.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언제나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 규칙적인 기도와 헌금. 기도하되 목회자와 교인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할 책임. 교회의 모든 필요와 선교를 위해 받은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헌금을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도 할게요. 지금 선물의 종류 살펴봤는데 어떻게 선물을 받을 것인가, 이제 선교 교회가 어떻게 피택을 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텐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될 주제니까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단의 헌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적용으로서 전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제가 색깔을 구분해 놨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두껍게 한 부분은 회중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냥 하늘색으로 짙게 한 부분은 직분자가 하는, 사도가 행하는 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세우는 과정에서 하는 건 뭐냐면 선출을 합니다. 회중이. 그리고 그 다음은 시험하여 직원을 세우는 일, 그 다음에 서약, 임직, 이것이 직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추라는 것은 뭐냐면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하여 보는 것. 이제 훈련해 하잖아요. 이제 선출되고 나서의 과정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직분자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가 먼저 자격을 제시해요. 은혜와 은사 그리고 성품에 대한 제한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는 10월 14일 날 자격에 대한 부분을 목양섬김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장로교 헌법, 이제 보시면 장로는 이렇습니다. 그 자격이 헌법의 자격과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한 자, 목양섬김이로서 2021년부터 24년까지 목양섬김이를 역임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상을 정했고요. 헌법을 내용을 보면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서 그 지교회에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택된 자로서 6개월간 노예에서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 이게 시추입니다. 그렇죠? 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서 해당하는 자라야 된다. 다음 무인 정로는 그 지교에서 흠없이 3년을 경과해야 피택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집사입니다. 집사는 헌법의 자격과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한 자, 사역 섬김이, 목약 섬김이를 2021년부터 24년까지, 그리고 현재 마을장, 연임자를 기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10장 2조 안에서 집사는 성실한 믿음과 죄를 겸비한 30세 이상 된 남신자로서 흠없이 5년 이상 된 자로, 단 타교회에서 온 장립 집사는 흠없이 3년 경과된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특히 재정 처리에서 진실한 자라야 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에 마땅히 행할 것인 바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권사는 헌법의 자격과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한 자, 목양섬김이, 사역섬김이, 목양섬김이, 현재 마을장,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선생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여신자 중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단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임명하여 온 자는 흠없이 3년 이상 경과한 이후 피선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격에 대한 기준 제시는 사도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큰 교회인 총회에서 제시한 이 기준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총회에서 제시한, 직분 제시한 것이니까 그걸 따라간다라고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거 그냥 바꾸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 실정에 맞춰서 그 부분이 아니라 직분자 전체 직분 모임에서 제시된 기준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정한 부분들, 그걸 적절하게 적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피택 인원을 제시한다. 장로 3인, 집사 3인, 권사 4인을 10월 14일 목양성김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정량적 평가로 통보된 대상자들이 스스로를 살피며 기도하고 자원하는 자들이 후보가 된다. 그래서 이게 약간 독특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위에 있던 기준이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정량적으로 위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기준에 두고 본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되는 걸로. 그래서 이번 주 주말쯤 돼서 돌아온 주말쯤에서 그분들이 다 알려준 후보가 다음 주에 전체 교회에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중이 택한다. 10월 19일 피택 선거입니다. 1차 투표 때 대상자 중 장로 3인을 선출한 이후 집사, 3인이란 건 뭐냐면 그냥 5명이라면 5명 중에 3명을 선출한 이후, 그 다음에 집사 3인, 그 다음에 권사 4인을 동시에 투표해서 그 집사 3인, 권사 3인, 4인을 뽑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2차 투표 때는 이분들을 놓고 찬반을 물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된 분이 이제 피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 단 그렇게 됐는데 3분의 2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결혼이 발생한다. 4명 세우기로 했는데 3명밖에 안 세워졌어요. 아니면 3명인데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족하니까 또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다음에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회에서 안수한다. 내년 10월 노회 이후에 안수식이 있습니다. 시취, 훈련과 시험을 하여 직분자를 세움. 그래서 이게 성경 기준이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 기준에 따라서 시취라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약과 임직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 내용으로 쭉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물 받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제 우리 교회 누구를 장로님으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장로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장로교회는 교인들 전체가 선거를 통해서 선물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직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가 분별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별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2가지 기관을 동시에 사용한다 하는데 이 선물을 분별하는데 2가지 기관을 사용하는데 직분자라는 기관과 성도 회중 전체라는 기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그래서 성도가 직분자를 선별하는 게 선거고요. 직분자는 그 선별된 사람을 세우는 과정, 시취, 서약 절차를 통해서 임직까지 과정을 직분자들이 이제 확인하고 훈련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장로교회 직분이 세워진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 당회, 목사의 경우에는 노회. 그러니까 목사는, 장로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는 교회에서 안 세워요. 노회에서 세워요. 목사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 있잖아요. 장로도 노회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회 또한 우리 안수집사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은 당회의 지도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세워지는데 교인이 그러면서 직분자가 한 가지인데 교인이 선별한 사람을 세우지 않을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생기냐면 2가지 여기 안에 교회 정치에 특별한 게 있는데 만약에 잘못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투표처럼 가버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나쁜 케이스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대한 제동이 어떻게 가능하냐? 직분자가 훈련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전체에 보고를 하고 다시 그 부분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예를 들면 직분자 다 세우는데 항상 거절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건 지혜롭지도 못하고 목회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꾸 세워서 이제 세웠는데 자꾸 나는 이 사람 자격 없어 이럴 수도 없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거, 근데 거룩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를 할 텐데요, 선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부분을 공지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후보자의 신앙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 사람들의 대표를 뽑는 인기 투표가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많이 봤네 라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인기 투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오늘 보았던 어떤 그 장로의 자격 아니면 여러 가지 보면서 그냥 저희 교회는 완벽한 사람을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 그분한테는 분명히 복음의 은혜가 있고, 우선 복음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저분은 정말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분이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어요. 다음 주가 지금 장로와 집사의 자격 부분 설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면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격 보면 후보들은 나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절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격 보면 야, 세울 사람 있어?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그것을 신중하게 자격을 본다. 성경은 예를 들면 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 죄인이야, 그냥 아무나 세우면 되지. 성경은 또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또 그 자격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 신중하게 선거할 때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직분에 대한 근원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선거운동하는 건 완전히 누구 죽여야. 막 이러, 알지? 아니요,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왜냐면 이게 인간적으로 딱 한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세워놓고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 내가 뽑아놨잖아. 너 내가 주변에서 다 해가지고 너 밀어줬어 했어.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주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혀 교회에서 있어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원들 선거 전체에서 전체 참가한 회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인기 투표가 되지 않기 위해 목사와 리더십 그룹의 심사를 거쳐야 함. 그러니까 정성적, 정량적 그런 어떠한 검증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것을 사실은 정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장로, 집사, 권사의 자격 그 한 줄 있잖아요. 그 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그대로 가는 걸로 했어요. 따로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깊이 안 봤어요. 근데 그게 잘한 건 아니에요.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회중들이 평가해 주길 바란다. 회중들의 선거로 결정 날 것이다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한테 많은 것들을 다 회중에게 이번 선거에 한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중에 3명을 추리는 거라든지 모든 과정을 회중이 전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두혁신 장로교회 직분자의 세움의 기준, 그래도 이제 정리만 딱 해드릴게요. 성경 및 교회 헌법 그리고 교회 정관에 의한 정량적 평가 기준은 흠없이 5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흠없이라는 개념에는 충실한 교회 생활, 경건 생활, 헌금의 신앙, 헌신의 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흠없이에 대한 정량적 기준은 교회의 공적 예배와 기도회 및 마을 모임 참석, 양육 및 섬김과 봉사, 헌금 생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량적으로 약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직분자선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깊이 안 왔어요. 도리어 본인이 기도해 보는 걸로 하고, 혹시 지금까지 부족했더라도 앞으로 이걸 성실히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의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아마도 후보자들 통보 받으신 분들은 그냥 기도할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용기 내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한 정성적 기준은 뭐냐면요, 경건의 삶, 말씀, 기도, 재정, 그 다음에 섬김, 관계성, 신실성, 관계성은 그리고 교우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임직 서약 내용이 근거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교육과 직분 준비를 위한 양육, 이제 받게 될 거고요. 직분자 직무에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 그냥 이번에도 이제 주중에 이제 기도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저는 가장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을게요. 이것은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큰 기대감, 축제가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독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걸 한 줄로 요약해 보니까, 과정이 기쁨이 되고 결과는 말씀의 부흥이 되는 2023년 나주혁신 장로교회 첫 직분자 피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정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과정이 우리 안에 기쁨, 대상자든 우리 지체들이든 이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기쁘십니까? 네, 기쁘시길. 네, 그 기쁨을 오늘 아침 설교 때 이제 열심히 해봤는데, 우리 한 몸이니까 우리 지금 우리 조인트가 정말 우리 세우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정은 기쁨, 결과는 부흥. 아멘. 이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 되는 당신, 선물을 받는 우리가 행복한 우리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아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승규 형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네. 네네. 네, 맞아요. 네. 네. 제일 먼저 뽑는 건 장로가 중요하기 때문이긴데. 네네네. 그러면 말씀은 우린 다 이게 맞습니다. 예. 존재지만, 네. 은연 중에는 장로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하되 그냥 네. 느낌적으로만 장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네. 이걸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로 이게 네.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좀 혼돈스럽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날카롭고 그리고 아주 멋진 질문을 저한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목양 섬김이 내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뭐냐면, 목양 섬김이 사실 했는데 사실 이분이 집사직의 은사가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목양 섬김이 했던 것은 그 장로로서의 어떤 은사로 규정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처음에 우리가 장로직에 대한 이 그 목양 섬김이 1년 피택직을 했을 때 설명서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장로와 집사에 대한 후보까지 된다라는 부분을 그때 명시적으로 해놨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1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분은 진짜 아무리 봐도 모두가 볼 때 이분은 진짜 집사 역할을 너무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만나서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만나서 내 영적인 걸 나누고 싶은데, 이분은 좀 그런 것보다는 부지런히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이분은 그런 자리가 좋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위아래에 대한 개념 부분을 진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지금 불식시켜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은사에 따른 배치,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사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순서를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사에 따른, 네. 또 질문 또.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교회가 이제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선물을 받는 요 피택 선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내가 기도하던 지체들, 나는 정말 이 사람이 계속 신앙 상담을 하고 그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로서 이렇게 마음을 주신 분이 요번에 피택이 안 되셔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번에 이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다음에 피택 계획은 언제쯤 되는지 아시죠?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제가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일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준비로 임직이 내년까지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최소는 내년 이후에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말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는 것도 위험할 거고, 준비가 충분히 됐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세워진 그 사람들과 또 교인들의 어떤 건의 속에서 적절한 시기가 그 안에서 움직여지지, 도리어 지금 어디를 못을 박아두면 도리어 억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는데 하거나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때 하겠다라고 돼버리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균형점을 그렇게 좀 이 다음 스텝을 좀 전체 교회 논의와 함께 좀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서 한 분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2개 했기 때문에 이쪽 확 기울어져가지고 지금. 네. 가운데서 한 분 정도, 한 분, 가운데 한 분 정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단, 2분단, 네, 1분단에서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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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억지로 질문을 짜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그런 분위기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떠지? 뭐 목사로서는 여러분도 너무 기다렸죠. 목사를 제가 보니까 뭐냐면 임직식은 어떤 의미에서 목사에게 면류관과 같은 시간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임직할 때 그 목회자들의 소회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해보면서도 느껴져요. 뭐냐면 제 자신 너무 긴장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준비하는 거,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과정 과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과정 과제를 성경적인 거 안에서 보호받아야지 감정이 안 상하겠더라고요. 이번 방식 중에 하나 얘가 우려점 뭐냐면, 사실상 대상자들이 올라오고 대상자들은 그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3명을 이 목양성김에서 올려서 찬반만 묻는 방식이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전체에 올려서 거기서 3명을 결정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냐면 대상자들에게는 평가받은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라는 느낌 가운데 상처받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제일 걱정돼요. 제가 제일 걱정해요.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우리 교인들 전체를 내가 신뢰하고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땐 이 사안이 단순한 게 아니라 되게 성경적으로 견고하게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아서 말이 많아요. 아실 거예요. 피택 선거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깨져요. 그리고 다투게 되고,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언은 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될 수 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잡음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생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왜 믿음 없이 그렇게 너 직분 밝힌 거야? 뭐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묘하게 그냥 기분이 힘들 수 있어요.
저 진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을 여러분이 상관없지 하되,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 뭐냐면 이런 말을 먼저 하시면 되게 위험한데, 아유 예비 장로님 이 말 표현이 그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대에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분위기 있잖아요. 예비 장로님 그러지 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너무 분위기를 너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하되, 우리 자신도 세우는 사람도 그리고 서는 사람도 시험이 들지 않게 하는 방식을 계속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서 격려해 주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그럼 되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괜히 막 그래서 이렇게 실세야 뭐 이런 유익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느끼는 오늘날의 직분 문제는 사실상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 사실상은 아무도 안 한다고 할까 봐 겁이 나요. 솔직히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젊은 세대의 현실적인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굳이 이거 돼서 내가 뭐 이거보다는 사실은 우리 정서에는 그냥 그거 하는 게 고생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는 다 안 할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도리어 설교할 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에서 이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지, 도리어 이 부담으로 막 나는 못해, 나는 자격 없어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음 주 설교도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끌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우고 싶어 하는지 그 중심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이 가운데 정말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주 또 특별히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기도를 좀 특별히 많이 하시고, 그냥 저는 인간적으로 난 못해, 이런 조건, 이것도 안 돼, 이거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기도를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으로서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하나님 여기에 대한 내 태도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좀 결정을 해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